그를 깨트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 말부터 생각부터 문득문득 나오는 게 있어. 모든 랩런트들이 중고대청을 비롯한 저 젖먹이부터 저 어른 랩런트까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 예배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 이스라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면서 이게 우리 랩런트의 과거, 오늘, 미래로 보여진다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적용하는 요 포인트를 잘 잡는,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목사님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영어로 하나 한국말로 하나 일어로 하나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건 똑같아. 희한하죠. 평상시 내가 기도와 찬양을 소유한 회복한 랩런트라면 여러분들이 요런 평상시 나의 상태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과 모든 능력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앞에서 전하는 메신저가 잘하고 못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전하는 메신저를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실제로 나에게 체감되어지는 게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평상시 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인생이 더 중요한 거라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비정상 쪽에서 비정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배를 통해서 잠깐 은혜 받으면 잠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가면 또 비정상으로 살거든. 요 틀린 사이클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진다니까.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응답, 큰 미래, 분명한 역사, 지금 예비된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지쳐있다가 병들어 있다가 예배 시간 와서 잠깐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없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또? 질병의 현장으로. 학업이라는 스트레스, 가정, 가문, 부모라는 대적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현장으로 또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삶의 루틴,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도전, 집중하는 이게 내 인생의 최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실력을 갖춰서 성공된 미래를 보장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근데 세상은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그래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이것을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이요. 선교사대회 주제,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힘을 가지고 그 은혜로 나 혼자 걸어가는 길, 그래야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모두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곧
나의 과거로 보여지면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내 인생의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요 최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떤 과거냐면 7대 재앙, 계속 노예로 포로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애굽, 아람, 아수르, 바벨론, 저 로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노예, 포로, 속국의 상황 속에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5분의 1이요. 흔히 강원도만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틈만 나면 괴롭히고 틈만 나면 빼앗아가고 틈만 나면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요 이스라엘 민족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진 게 요거라니까요. 상처. 이스라엘의 과거가 뭐였냐? 계속 이런저런 문제 사건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뭔가 현실을 놓고 굉장한 두려움과 이런 상처 속에 다 갇혀져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하면 지금은 유대인 교육 되게 유명하고 중요하고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보세요. 상처도 잘못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역전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 종종 많이 듣죠. 우리가 UFC 요 격투기 선수들 보면 의외로 어릴 때 너무 왜소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막 격투기를 배워가지고 세계 무대까지 나가는 요런 인물들이 많더라고. 상처도 자칫 잘못하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 몸은 키우고 돈은 벌고 사람은 좀 어떻게 되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근본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은 이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인생의 근본 행복, 완전한 성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놓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상처에 갇혀가지고 메시아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우리를 회복시킬, 우리를 강하게 하실, 우리를 최고 저 강대국에서 다 해방시키고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상처 속에 갇혀 있으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진행되어져도 육신적인 관점, 육신적인 기준. 근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상처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상처, 나의 진짜 상처, 예찬아, 나의 상처는 휴대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외로움, 특별한 가정의 문제가 나의 상처가 아니고 그러한 사건과 현상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와도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시대를 보게 되고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 기회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 때 여러분 요 비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영적인 기준에 내 인생의 답이 딱 부딪혀 오지 않으니까 평상시 가장 중요한 기도, 찬양 요런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열심히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쭉 읽었듯이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응답의 결과는 열심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해야 영원한 진짜의 것이 자꾸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것이 진짜 상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요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 드려라, 말씀 들어라,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본 영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명해 줄 요 전도자 한 사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짜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평상시 기도 찬양의 비밀을 가지고 학업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요 비밀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한 사람. 그 응답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때에 요 진짜 축복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요 언약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사람을 통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한 주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나의 상태를 바꾸는 평상시 나의 삶에 진짜 집중해라. 랩런트들하고 지내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결국은 집에서 나 혼자 휴대폰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제일 편해. 야, 진짜 시대가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니까요.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이 진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흐름을 보셔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대우를, 무슨 칭찬과 무슨 먹을 것을 줘도 유혹당하지 않은 강건한 시대. 오로지 휴대폰이라, 오로지 나만의 시간,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더 좋고 흥미롭고 즐겁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 다른 게 뭡니까?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 마귀의 장녀는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틀린 것 다른 것을 각인시켜 가지고 인생을 결국은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과거를 통해서 진짜 상처가 뭐냐라는 것이 이해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은 이거 발견케 하실 겁니다. 우리 가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내 개인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랩런트 한 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랩런트 그 배경, 가문과 자라났던 성장 배경, 그 부모를 바르게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 랩런트 한 개인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싫든 좋든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영향받아 있습니다. 살아온 성장 배경 속에서 겪었던 이런저런 문제 사건, 근데 문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그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줬냐, 전달되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계속 우리 부모가 실제적인 그 비밀이 없으니 거의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틀린 사상이 이미 내 과거 인생 여정을 통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육신적으로 반응해요. 자꾸 상처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상처라니까요. 우리는 잘못된 무슨 어떤 아픈 경험만 자꾸 상처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잘해주시고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게 상처라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내 자식을 무조건 잘해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내 자녀는 이런저런 사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복음이 인생의 답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애들 문제를 다 해결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죽이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트가 되고 대학을 가도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요 영적 문제가 들어올 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랩런트도 요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상처는 다른 상처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저주재앙이다. 잘해주든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만날 힘이 없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힘이 없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뭔가에 빠져서 흥미, 재미, 틀린 것에 지금 빠져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은 요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힘을 키워보고 배워보기도 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보고 근데도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 조금 데워졌다 싶으면, 부강해졌다 싶으면 뭔가 또 스물스물해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문제의식은 뭡니까? 계속 이 문제들은 요 강대국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 문제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상처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계속 침범당하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원인은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라니까. 이들이 우상숭배 속에 빠져져 있는 것이고 영적인 사실이 희미해진 이게 문제인데 계속 이 참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왜 학업이 안 될까? 내가 뭔가 좀 되다가 왜 안 될까? 마음으로는 날 휴대폰 그만하고 나도 조금 건전하고 뭔가 좀 미래의 생산성 있게 오늘을 보내야지 생각하고 다짐도 하는데 왜 안 될까요? 휴대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친구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 영적인 비밀이 나에게 지금 전달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방법, 희망이 뭐냐니까는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사람들이 다 틀리게 진단하고 있으니까.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다니까. 우상숭배, 세상 문화, 인간 중심. 그러니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상태에 자꾸 갇혀가지고 내 인생을 내 수준대로, 내 계획대로 자꾸 세워보고 실패하고 안 되니까 또 상처받고 내 영혼, 내 생각, 마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 휴대폰 하면서도 24 기도의 비밀이 되어져서 행복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뭔가의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보면 시대의 미래를 좀 앞서 보기도 하고 이런 뭔가 은혜가 임해버리면 괜찮은데, 휴대폰 하면서도 내 삶은 불안하다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오늘 뭐 할 게 없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 법대 나와가지고 엊그제 영상 보니까는 그렇다더만, 분명히 이거 휴대폰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시대는 분명히 획기적인 전환, 변화가 있을 시대로 자기가 보여졌대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IT 쪽으로 자기가 창업을 했는데 3번, 4번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어플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몇 조 매출을 올리는 이런 기업으로 올랐었다고.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휴대폰이 문제고 뭔가에 내가 중독되고 집착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일 속에서 해방되어질 근본적인 답이 내게 지금 약하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라, 교회 가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라도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지, 영적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졌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나하고 맞는 말씀으로 부딪히도록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 상처 속에서 시작과 출발이 저주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라보는 모든 문제, 사건, 만남에 대한 해석이 계속 저주재앙, 멸망이라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도록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도록, 의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선택이라 그래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 은혜. 그래서 보세요. 오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죠?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가 나쁜 짓을 해서 미워하시고 야곱이 이쁜 짓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의로운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그거 진짜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뭔가의 문화, 환경, 중독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실패할 존재 아니다. 중독되어지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게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그 문제를 정복하고 치유되고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안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정확한 복음이 발견되어지도록 랩런트한테 빨리 포인트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게임하지 마라가 아니고 계속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게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기도해봐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아니라면 안 하게 하시고 기다면 이걸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어정쩡하게 맨날 그 게임에 잡혀있는 포로된 상태 말고 게임을 보면서 시대를 보는 현장을 보는 이런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도록 그 키가 기도하면서 게임하는 거라니까. 기도 안 하고 게임 안 하는 건 응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기도 안 하고 공부 잘하면 응답입니까? 안 그렇다니까. 나의 정체성, 근원적인 감사,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나에게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게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하루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루의 시작, 아침은 늘 하루를 기대하는 나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딱 만드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 수준, 내 실력, 내 상처와 상관없이 나의 일상 중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 사건, 응답이 전부 다 축복인 겁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일과 중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건, 만남, 여러분의 학업, 학교생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 계획이 있다니까요. 의미를 두라, 의미를 찾으라. 요게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길이요. 이게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내 친구는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을까?
모든 상황 속에 의미를 찾아라. 그리고 하루 마무리 밤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렇게 전달되어 있는 거구나. 응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지금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는 가장 행복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인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영성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하루 일과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어질 그릇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알고, 잘 안 되면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진짜 이게 어떤 축복인지 한번 탁 깨달아져 버리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부딪히거든. 왜요? 평상시 내 삶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빨리 랩런트 현장에 요 말씀을 평상시 때 접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해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요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남은 자요 이방인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약속, 미래는 증인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 내가 해야 될 나의 비전,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이면 계약, 이런 것을 보고 답이라 그러죠. 누가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자. 진짜로. 좋은 대학 가서 우리가 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데 취직해서 내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 오늘 나에게 잡혀지는 자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쭉 진행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풍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겪는 문제가 응답을 받아보면 그게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비밀과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미래가 있는 자라니까. 개인화되어지면 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화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방인을 구원함, 237, 세계복음화, 세계화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죠. 요 언약 없는 성공과 능력은 실패, 패망의 지름길이다. 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거든. 패망의 선봉이거든. 이거 없이 능력 생기고 잘 되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100%. 그래서 랩런트들이 내가 이 복음으로 모든 내 인생의 그림들이 나와질 만큼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자. 그렇게 될 때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시대를 보게 하시고 가문을 보게 하시고 진짜 나를 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와 있는 응답도 보여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오늘의 시스템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죠?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다 버렸잖아요. 자꾸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아침에 열심히 해서 막 공부하고, 목사님 어릴 때는 그랬거든. 밤새서 공부하면 막 속이 시원하고 좀 인생이 미래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지속이 안 돼. 근데 내가 당연히 이게 할 수 있는 내 삶의 스케줄이 되어버리면 그것 가지고 계속 학업이라든지 운동이나 뭐런 증거가 계속 나타났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시스템, 평상시 나의 상태, 요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다짐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원인이 뭐냐? 과거가 이해돼야 돼요. 이미 내 속에 들어간 나도 모르는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인간의 근본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오늘 내가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미래를 딱 보게 하신다니까. 요 축복의 사이클대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 뇌는 영향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뇌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한 게 영향받지 말라고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태가 바뀐다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들으시겠죠. 그러나 내 뇌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지금 영향받습니다. 응답의 것을 영향받느냐, 저주의 것을 영향받느냐, 요 두 싸움이잖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 고백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평상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좀 오늘이나 스케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암송해보는 이런 도전도 좀 찾으시고 간단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나는 말씀입니다. 매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축복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들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